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에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곧 회개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한 날임을 깨달으며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상고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스가랴 8장 후반부 스가랴서 강의 9번째 시간,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되는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금식의 절기가 희락의 절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종교 교육이 루터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되면서 영국에도 이제 복음이 개신교를 통해서 증거가 되게 되고, 이제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캐톨릭의 면죄부를 찾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개신교가 이제 쭉 이렇게 증거가 되게 되었을 때 당시 여왕이었던 이 퀸 메리, 여러분 그 캐톨릭 여왕으로서 하도 많은 개신교 성도를 죽여가지고 이분의 별명이 이제 그 유명한 블러디 메리라고, 여러분 그 칵테일의 이름에도 나올 정도로 블러디 메리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여왕이 수많은 우리 개신교들을 핍박을 하고 이 가운데 순교를 시켰습니다. 이 중에 이 옥스포드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순교를 한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니콜라스 리들리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휴 라이트머라는 이런 개신교 성도들이 있죠. 이제 왼쪽에 계신 휴 라이트머는 이제 루터란 복음의 증거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국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죠. 국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캐톨릭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교로 말미암아 개신교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해서 많은 개신교들이 흩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형이 되는 이때 이 휴 라이트머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는 오늘 영국이 결코 꺼지지 않을 하나님의 위대한 불길을 붙일 것입니다라는 이 격려의 말을 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옥스포드의 브로드 스트리트에 이 순교자들을 기념해 가지고 이 마터스 타워라고 해서 순교자의 타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또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여러 곳들이 개신교들이 부흥을 하게 되고, 이 영국의 장로교에서 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중에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에게 보내게 되는 개신교의 부흥이 이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유언을 따라서 이분들이 순교한 날 슬픔으로 이 가운데 금식을 하거나 슬픔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영국 교회를 축복한 날로 이 순교자의 날이 이제 축제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워낙 망하고 지금 돌아온 사람들도 힘이 없어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날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혈육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육의 자녀들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 가운데 오게 되는 그 놀라운 그 구약에서 대표적인 선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금식하는 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본 것처럼 그래서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상반기에 보게 되면 이 금식의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4월, 5월, 7월, 10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그래서 금식할 날이 굉장히 많은 거죠. 4월은 이제 성벽이 무너진 날, 586년 성벽이 무너진 날이죠. 5월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날입니다. 7월은 이 총독으로 그나마 예레미야를 같이 사역을 했던 그달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이제 그 피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총독이 암살된 날입니다. 10월은 바벨론이 옹성을 쌓아가지고 이 가운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BC 588년 멸망하기 2년 전에 바벨론이 포위한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이제 그 10월 달이었는데 이때 이제 금식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워낙 망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억하며 성경에는 이 날을 금식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절기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이 날을 기억하자고 하면서 금식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통하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금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은 슬픈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0세를 이 땅 가운데 향유했던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에 딱 한 편 모세가 쓴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다면 뭘 자랑할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죄된 세상에서 아니 기쁘고 좋은 날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가. 그렇죠? 야곱도 내 생애를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죠?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죄된 세상에서 고생하고 슬펐던 것, 삶 가운데 어려웠던 것,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홈 분들한테 나이나 배경을 초월하여 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라고 하게 되면 기쁜 날도 많았을 텐데 그것보다는 이제 고생하는 걸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슬픔의 날들을 많이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죄된 세상에서는 마음에 각인되는 것이 뭡니까? 상처받은 일들, 슬펐던 것들, 삶 가운데 어려웠던 고생들은 마음판에 이렇게 많이 새긴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0장 18절에 보면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기쁘지만 이 복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삶 가운데 이 하나냐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 20장 배경 가운데 에레미야가 내가 왜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가지고 고생과 슬픔을 보느냐. 이 죄된 세상에는 그 가운데 이렇게 슬픔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생애 동안에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았겠어요. 골리앗도 이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기름 부음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는도다. 그래서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내 일생이 슬픔의 나날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된 세상의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쁜 것보다는 슬픈 일이 많은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당시 이스라엘, 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금식하며 슬퍼해야 되는 날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슬픔을, 그 금식의 날을 희락, 기쁨과 페스티벌, 기쁨의 절기로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19절 중반부에 보면 유다족 소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닥사드다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합니다. 다리오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재건축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스가랴나 여러 선지자들의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제 자기의 집 건축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이 우리의 마음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내 마인셋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야만 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이 제대신 화관, 나의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속량, 구원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당시에는 다 절기가 기쁜 날이었어요. 유월절도 기쁜 날이었어요. 초막절도 기쁜 날이었어요. 나팔절도 기쁜 날이었습니다. 성회로 모이는 모든 이 초실절,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쁜 날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로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는요, 만국의 절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기쁨 가운데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기쁨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날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Desiring God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죠. 거기에 후속편으로 When I Don't Desire God, 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기뻐할 때 영광을 하나님은 거두어 주시게 됩니다. 그게 Desiring God이에요.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몽씨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본질적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나아가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야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구원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는 슬픔이 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었을 때 시편 51편 11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죄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외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을 때, 죄 가운데 무너지게 되었을 때는 이 의식만 남아있고 내 마음은 빠져버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죽은 후에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그 말씀을 주신 후에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그렇죠? 영적인 갈망, 죄 가운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전에는 서로 속였습니다. 전에는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서로 으뜸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앞에 보면 8장 17절에 보면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에는 서로 해하기를 도모했습니다. 거짓을 말했습니다.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속의 속량함의 은혜 가운데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5편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드리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10절 우리 다 같이 돌아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분열하지 않습니다.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 용서하는 능력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속량의 은혜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애와 화평, 진리와 그 화평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황폐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 안에서 풍성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니라. 멸망하게 되었을 때는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전혀 타조와 승냥이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는 돌아오게 되며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되며 예배하며 그 가운데 진리와 화평으로 충만하게 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바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렛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이제는 사람 사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4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만민의 복의 근원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사 복을 주시되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회복이 된다.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멸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땅으로 회복되는 날에는 작은 자들이 1000명이 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이 그 가운데 회복이 되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 주시죠.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가 될까요?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회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복에는 혈육의 유대인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열방이 참여하게 됩니다. 23절에 우리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보통 전도를 하면 믿는 10명이 한 명 전도해도 될까 말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속의 그날에는요, 이방인의 10명이 유다 사람 한 명,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방 가운데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요, 10명이 한 사람을 붙잡고, 우리 놀라운 역사죠. 우리 페루에 우리 같이 가지게 되면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 그렇죠? 또 우리 휴스턴에 믿지 않는 자들이요, 10명이 한 사람 우리 성도를 붙잡고 내가 교회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에게 있는 그러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감에 이르기를 이사야 2장 3절에 연속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죠? 많은 백성 무리들이 그 가운데 있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는 신약에만 선교의 명령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의 하나님은 이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은 만민이 복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선교의 비전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3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방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먼 곳에 사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줄을 알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그 지식과 능력이 손을 펴시사 만민도 알게 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니, 성전의 봉헌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이사야 19장 25절에 보면 너무나 대표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 뭐라고 말할까요? 내 백성 애굽이여.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혈육적인 이스라엘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 개의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뿐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만민이 시온으로 오게 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세상에는 너무나 슬픔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 슬픈 일이 많습니다. 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금식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죄된 세상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짊어지는 우리의 슬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슬픔의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받는 사역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당해야 되는 슬픔을 주님이 다 지신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와 사망의 그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희락,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야, 너희가 내 친구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에 하나님의 새 아름다운 절기, 이제는 하나님의 은 안에서 금식의 절기가 아닙니다. 희락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룩한 평강과 화평의 거룩한 주일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멸망과 심판의 금식에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의 사함에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그 약속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권속을 삼아주시며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이방인을 향한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열방이 주님을 찾는다는 이 말씀을 지금도 너희가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위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두 가지를 짧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땅에 외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방랑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죠?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항상 불안 가운데, 그렇죠? 항상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방랑하는 것 가운데 이곳이 내 곳이 아닌 것 같은 이질감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권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전하게 이끌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어떠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슬픔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언어를 알지 못하고 문화가 다른 모든 열방에게 열려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 귀한 사역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왕같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속으로 이 나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왕같은 세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땅끝까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이 여러분과 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 모든 눈물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희락의 나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죄된 이러한 슬픔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시며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동일한 시민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이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특별히 구원의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빠져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대신하여 5분의 손님들을 파송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사람이 한 사람을 잡고 그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 우리 선교팀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 어떠한 자리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구속사에 참여하는 주님의 제자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